안녕하세요. 책으로 행복한 순례자 책행순의 카타리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이 세상 마지막 말은 평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가라앉아 있던 사랑이 다시 떠오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메주고리를 방문했던 순례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메주고리에 가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교구청의 인가를 받은 책이고요. 저자는 임마누엘 멜라르 수녀님, 옮기니는 서경란 미카엘라, 이명란 스텔라, 펴낸 곳은 기쁜 소식 출판사입니다. 제8장 감옥 안에서 외치는 소리. 오늘은 특별히 나의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와 그들이 내 자비 속으로 잠겨들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나의 순환을 가장 슬퍼했고 나의 영 안으로 가장 깊이 들어왔다. 그들은 나의 자애로운 성심을 꼭 닮은 살아있는 표상이다. 이 영혼들은 내세에서 특별한 광채로 빛날 것이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지옥의 불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임종할 때 그들 하나하나를 각별히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수년 전에 메주고리에서 나를 도와 함께 일했던 프랑스 출신의 훌륭한 봉사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수녀가 되었다. 프랑스에 있는 그녀의 수도회에서는 그녀를 미국 동부에 가서 일하도록 했다. 그녀는 죄수들을 방문하는 교정 사목의 특수한 은사가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했다. 경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단순히 방문하는 사목이 아니었다. 죄명만 들어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시간이 몇 년씩이나 되는 죄수들이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합산해서 형량을 계산하면 감옥에서 수백 년을 보내야 되는 가장 힘든 곳만 방문했다. 그녀가 감옥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2008년 11월에 처음 미국 감옥을 방문했어요. 보호 감호소를 갔는데 독방에 있는 죄수들이었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8개의 감방이 있었어요. 제가 복도를 들어서자 흑인 죄수 한 명이 얘들아 수녀가 왔네 라고 소리쳤어요. 기분이 몹시 언짢았죠. 그 외침을 듣고 모든 죄수들이 보호 유리로 만든 감방문 앞에 나와 섰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그 흑인 죄수에게 갔죠. 그의 감방문 앞에 다가갔을 때 그의 얼굴에 6개의 눈물방울이 문신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은 갱단의 표시임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총 쏘아 죽였거나 가까운 사람이 총 맞아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6개의 눈물 문신을 보았을 때 그 흑인 죄수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심한 말을 했습니다. 수녀가 이런 지옥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성령의 가마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러 오셨기 때문이죠.
제가 한 이 말은 나중에 알고 보니 우연하게도 그날 매일 미사 독서 말씀이었어요. 그 말에 그가 잠깐 얼어붙는 듯 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따위 농담일랑 집어치워. 당신도 알다시피 천국으로 들어간 첫 사람이 죄수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어요. 뭐라고? 아시잖아요. 천국에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은 바로 죄수였어요. 저는 그에게 성경에 나오는 선한 도둑이라는 말이 그리스어 판본에서는 죄수라는 단어였다고 설명해 줬어요. 제가 계속 말했죠. 그 죄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곧 사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도 들어서 알잖아요. 그는 사과를 훔치는 정도의 단순한 절도가 아니고 진짜 죄인이었어요. 우도도 처음에는 좌도처럼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어느 순간 중요한 깨달음을 통해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으로 들어간 첫 사람이 바로 우도였고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거요? 무엇을 위한 기회 말인가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기회 말이요. 내가 천국에 갈 기회가 있다는 말이요. 물론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 얼굴에 있는 문신한 눈물까지도 닦아주실 거예요. 그는 매우 고무되어 말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한가요? 제가 보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정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내 이름은 HB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 죄수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요.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말해주고 다음 감방으로 갔어요. HB 감방 반대편에 그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HB를 불렀어요. 수녀가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뭐라고 말했는데? 그들 사이에 복도가 있어 서로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HB가 소리쳤어요. 모! HB의 친구인 죄수의 별명이지요. 모! 수녀님이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 수녀님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 넌 믿을 수 있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도 된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대. HB의 말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죠. 그래서 제가 HB의 감방으로 다시 가서 말했어요. 좋아요. 계속 소리쳐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것이 제가 그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저는 매주 그 감옥을 방문했지만 그곳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수감되는 곳이어서 그가 연방교도소로 가버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수들이 종종 사라지곤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2, 3년 동안 만나기도 했지만 한 번밖에 못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체로 저는 감방문 앞에 가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해요. 한 번은 나숑이라고 불리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기도하기를 절대 원치 않았어요. 그를 6개월간 만났고
방문할 때마다 그의 감방문 앞에 가서 기도하실래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는 기도 안 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말했죠. 제가 벌써 당신을 몇 달째 만나고 있는데 당신은 기도를 절대로 안 하시네요. 네, 저는 기도를 안 해요. 여기서 나가자마자 똑같은 짓을 할 것을 뻔히 아는데 위선적인 기도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정직하시군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똑같은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그는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고 저는 그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 우리는 매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감옥의 대부분의 죄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보호 감호소의 많은 죄수들은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해도 한두 번 권유하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지요. 한 감방에 2명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저는 같은 감방을 쓰는 제수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본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 중 2명은 교도소 바깥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기도가 우리를 한 형제로 맺어줘서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서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저지른 일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그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감방은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그림은 온통 악마적인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몰랐지만 그의 범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저는 매번 그의 감방 앞에 갔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셔서 이런 성경 구절을 종이 위에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이 성경 구절을 써서 일반 면회자에게 그 종이를 그의 감방 문 밑에 넣어달라고 부탁해서 그가 그 종이를 가져갈 수 있게 했어요. 일주일 후 그가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를 불렀고 그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연방교도소로 보내져 모든 사람과 접촉이 끊어졌고 그의 엄마조차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그는 엄마의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3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30살 아니면 31살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12, 14, 15살 청소년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5살인 경우에 유죄나 종신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의 죄수들은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가족들이 처음에는 면회를 오지만 조금 지나면 그들은 잊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죠. 보호감호소에 120명가량의 수감자가 있는데 15명에서 20명에게만 가족들이 면회를 옵니다. 15살 혹은 16살의 범죄를 저질렀고 18살이 되어 성인 감옥으로 보내질 몇 명의 죄수를 만났습니다. 다른 죄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기 감방에서 혼자서 하루 23.5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만 감방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전화도 할 수 있고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있으나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 나갈 때가 신선한 공기를 쐬는 유일한 시간이죠. 법정에 갈 때에는 동물을 다루듯이 죄수들끼리 묶어서 커다란 벤에 실어 날랐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몸이 식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더군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방에 갔더니 동반한 교도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감방문 바로 뒤에서 꼼짝도 않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와 이야기를 시도했죠. 이름을 물어봤으나 눈도 깜짝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십자성호를 긋자 바로 그때 그도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를 보세요. 제가 두 번째 십자성호를 그었더니 그도 두 번째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외우고 1, 2분 정도 자유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어요. 그때 당신을 보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지만 감방을 옮겨 다른 감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저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오,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라고요? 지난주에 나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약을 먹여서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당신은 기억해요. 당신이 나와 시간을 보낸 것을 알아요. 내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거기 수감자들은 제게 영판 깡패 수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영판 깡패라는 것은 갱단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저를 얼마나 친밀하게 받아들였는지 저를 깡패 수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이 저를 아주 귀하고 특별하게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봉헌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봉헌된 동료들을 수녀님 혹은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죄수들은 동료를 영판 깡패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영판 깡패 수녀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죄수들과 금방 가까워지는 요령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즉각적으로 깨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방법이었지요. 제가 교도소를 방문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선포되면 놀랍게도 죄수들에게 그 자비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9장 소아데레사 성녀가 지상에서 다시 활동하다.
나는 이제 휴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하느님을 사랑했던과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을 사랑받게 하고 영혼들에게 나의 작은 길을 주는 나의 사명은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내 뜻을 허락해 주신다면 죽을 때까지 나는 지상에서 천국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나는 지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 브리에그 머켄나 수녀가 우리와 같이 메지고리에에서 며칠을 지냈는데 그녀와 함께 있어서 우리는 매우 행복했다. 10월 1일 그녀와 지내는 마지막 날 저녁은 소아데레사 성녀 축일이었다. 브리에그 수녀는 소아데레사의 축일을 함께 지내는 기념으로 우리에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천상의 도움을 우리가 잘 이용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브리에그 수녀가 말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가서 사제들과 주교들에게 전하여라. 제가 대답했어요. 주님, 제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일 뿐인데요. 몇 달 후에 예수의 신부가 브리에그 수녀님, 주님께서 사제들의 피정에 당신을 강사로 초대하라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부님, 잘못 들으신 것 아닌가요? 저는 피정 강사가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제들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려있고 독실해요. 그 피정에는 60명의 사제가 참여했고 그 신부는 다음날 입원해야 했기 때문에 나 혼자 그 피정을 이끌게 되었어요. 사제들 앞에 서기는 내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죠. 사제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내 다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소아데레사 성녀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결론적으로 피정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피정에 대해 전해들은 캘리포니아 주교가 나에게 샌디아고의 다른 피정 강의를 부탁했어요. 첫 번째 피정 때 주님께서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덜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샌디에고에 도착하자 피정을 주관하는 트라피스트 사제가 이 피정에 50명의 교구 신부가 참가했는데 그들은 이 피정을 원치 않아요. 주교가 강권해서 오게 된 거죠. 수녀가 피정 지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화가 나서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어 해요. 그때부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전투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저를 초대한 것은 제가 아니고 당신이시니까 당신이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다음 날 피정 주관자인 트라피스트 사제는 나에게 모든 피정 프로그램의 책임을 다 맡기고는 병원을 가게 되었지 뭐예요. 피정에 참여할 사제들이 나에 관해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라 끔찍했어요. 피정 당일 일찍 일어나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지요. 마침 마당에 있는 작은 동굴에 소아 데레사 성녀의 동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에 띄는 초 중에서 제일 큰 초를 가져다 불을 켜고 성녀에게 기도했어요. 데레사 성녀님 들어보세요. 제가 이 피정을 이끄는 것은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사제들에게 피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정 장소에 들어가 보니 모든 사제들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몹시 언짢다는 것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어쨌든 첫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날은 강의를 3개 했는데
사제들의 싸늘한 태도가 바뀌려면 그 정도의 강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나는 또 다른 초를 들고 동굴로 가서 데레사 성녀 앞에 촛불을 켜고 말했어요. 오늘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아일랜드 출신 몬시뇰이 내게 말했어요. 수녀에게 강의를 듣기는 내 평생 처음 있는 일이네요. 정말 화가 났죠.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 당신이 눈을 감으라고 했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고 머리를 잠깐 숙이고 있다가 당신이 뭘 하는지 보려고 눈을 들었어요. 그러고선 그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당신은 데레사 성녀에게 특별한 봉헌을 했나요? 왜요? 제가 되물어봤죠. 나는 환시를 보는 유형이 아닌데 수녀님이 우리에게 강의할 때 데레사 성녀가 수녀님 옆에,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 서 계셨어요. 데레사 성녀가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 계셨어요. 이 일은 성인들에 대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수녀는 말했다. 자녀의 이름을 지으려는 부모들에게 나는 이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성인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과 같이 당신의 아이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보 성인의 재능을 자녀에게 주실 것을 청하세요. 아이가 어떤 성인의 이름을 가지면 그 성인은 아이와 동반하고 싶어 합니다. 주보 성인은 당신이 이 생에서 해야 할 것, 즉 성인이 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성인들에게 청하면 성인들은 우리가 하는 일과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브리에그 수녀의 이 간증은 성모님께서 성인전을 읽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의 영적인 도움으로 살고 있고 천상에 선택받은 분들이 가져다 주는 은총을 원한다. 할로윈 축제에 쓸 호박을 구하러 다니기보다 성인들의 삶을 살펴보자. 주보 성인이나 다른 성인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해보자. 그 몬시뇰처럼 환시를 통해 데레사 성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천사와 성인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려는 천상 성인들의 도움을 우리가 확신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